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 나에서 너희 번지를 끊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여전히 그랬듯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12절에 이 제자들이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에 먼저 이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이 평강입니다. 즉 이 평안을 늘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불안이 늘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리에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이 10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흔히 이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프리카 오지를 가거나 이름도 모르는 섬 혹은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타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귀한 선교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귀한 선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이 선교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동네, 나의 삶의 자리,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선교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선교학을 제가 배우며 가장 마음 깊이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린 가정에도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다 이유가 있고, 학교에도 이유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도 우리는 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직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저처럼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꼭 어떤 목회의 현장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바로 자신들의 종족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복음은 먼 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러 잃어버린 양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때로는 주일 예배에 출석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무너진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자리 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혹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뭔가 거창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특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평범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강남의 이 고급 럭셔리 아파트에 사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분이 이 아파트 지키는 경비 아저씨에게 항상 따뜻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안에는 이렇게 경비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꼭 이 주일만 되면, 이 썬데이만 되면 그 경비 아저씨에게 교회 가는 길에 음료수를 하나씩 주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는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보면서 저도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를 같이 함께 또 출석을 하게 되었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가 침례를 베풀어준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우리 박세연 성도님이 바로 이와 비슷한 케이스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 드럼 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좀 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긴 말 않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또 이렇게 드럼을 또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고하영 교수님, 네. 아멘. 네, 그날이 우리 박세현 성도님과 같은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엔 드럼 치러 왔다가 드럼 열심히 쳤다가 우리 교회의 이 성도님들의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도 아니었어요.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겼죠. 근데 마지막 날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간증한 거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렇게 이렇게 천사와 같은 분들을 자기는 처음 봤다고. 네.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엔 침례도 받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 뭐가 달리 선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것이 꼭 우리 모두가 다 이 갈대아 우르를 다 뭔가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곳만이 꼭 선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함께 관계하는 것, 그것이 곧 선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또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의 방식인데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선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 무모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차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간다 하면 기름값이 있어야겠죠. 또 요새는 이 핸드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호텔을 부킹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선교란 그렇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조금 더 되면 봉사를 해야지.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바가 없으니 내가 굳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선교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은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후에 내가 돈이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학교도 짓고 또 세계 여러 곳에 내가 선교지에 후원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만 열심히 해야지. 물론 이렇게라도 어떤 이 선교라든지 혹은 이 전도라는 거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것을 묵상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다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다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즉 합리적으로 나의 계산이 되어야지만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이 안에는 조건부 신앙이라는 굉장히 큰 결점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시오 데이라는 프레이즈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계신가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뭐냐면 이 미션이라는 뜻이고 데이는 테오, God이죠. 그래서 Mission of God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선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나오는 인물 아담이나 혹시 아브라함 이러한 분들도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교에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이 결과까지, 전도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그냥 무책임하게 나는 예수 믿으세요 자 라고 말했으니까 끝, 나머지는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이러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함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였듯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국에 나의 선교, 전도의 결과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엔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그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순종, 즉 충성이다. 나는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또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도 받을 사람만이 또 어떻게 보면 받는 말씀이지 않을까. 세상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는 영접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이 띄워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이 예전에는 요즘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사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먼저는 이 회식 문화입니다. 회식 문화. 한국의 회식 문화는 대부분 이 술자리죠. 술 문화이죠. 그래서 술을 권하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치를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회식 문화와 다르게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 꼭 부장님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가라 해야 되고 아니면 거래처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꼭 이 일요일날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그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쟤 또 유난 떠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 참 사회생활 못하네. 이러한 핀잔을 듣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이 회사 생활도 잘 해야 하고 과연 나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거절해야 되나? 그렇다면 내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나의 승진에 있어서 타격을 받기도 되고 이럴 때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 먼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이 중심, 나의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즉 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모든 사람과 맞서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뱀을 보면은 뱀은 갑자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엿봅니다. 이렇게 뭔가 갑자기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게 기회를 싹 엿보고 몰래 이렇게 싹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성도님은 회식 자리에 이렇게 아예 안 가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은 참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집사님은 이제 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 분위기를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어주고 사람들을 챙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편안하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꽉 막히지 않았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주일 성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일마다 등산 모임, 골프 모임, 회사 행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서 날카롭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회사 생활하기에 그 사회적인 관계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현명하게 말할 수 있죠.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만 합니다. 대신에 제가 평일 모임이나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소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이 평일날 다른 일정을 잘 소화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결국 이 성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무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지혜롭게 이 왕의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뛰어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도 바빌론도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나갈 때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움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맞서 싸우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했을 때 도대체 뱀처럼 지혜로운 게 어떤 지혜로움인가? 그래서 뱀 하면은 우리가 교활하다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진짜 뱀은 어떤가를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뱀처럼 지혜롭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어떤 의미였냐? 이 뱀처럼 지혜롭게가 뱀처럼 유연하게 행동하라. 저는 이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구렁이처럼 참 잘 빠져나가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뱀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흉내냈지만 뱀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굉장히 유연해서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너희들이 뱀처럼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그것을 대처해라. 막 다 굳이 맞서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뱀처럼 유연하게 때로는 능구렁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빠져나가게 유연하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억지로 강요받을 때도 싸우듯이 정죄하기보다 부드럽게 분명하게 우리가 거절을 하는 것, 주의를 지킬 때도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직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싸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든 악과 싸워서 내가 승리한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모든 것과 맞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의 죽음으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씨앗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많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도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때가 많다. 아직도 한국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꼭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경우가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은 꼭 해요. 자신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거 마다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내가 널 위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마워하지,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날카로워지지도 말고 너무 쉽게 타협하지도 말자. 즉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말보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네들이 전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복음의 거절은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다.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죠. 그런데 이 좋은 밭에 그 씨를 우리가 심을 때는 그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도 그렇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역할은 그냥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붙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거창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울어주는 공감, 그리고 조용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 그것이 진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곳이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찬양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